평생 세상 것에 목말라 살았습니다. 세상 것에 갈증을 느끼며 살았어요. 그런데 생수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세상 것의 갈증을 다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 것에 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수 되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우리들도 이 여인처럼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말라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31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봐주실래요? 31절로 34절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늘 세상 어떤 배고픔에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동문서주하며 노력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우선이 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가 먼저 채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죠. 3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농부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 보고 예수님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오겠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추수할 것만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을 저 멀리 보아서 영적인 추수할 것을 먼저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육신의 추수는 반드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넉 달, 5달을 기다려야만이 이 육신의 추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추수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는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든지 여러분 만나는 아이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장 말씀, 첫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3가지 명절을 지키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이 명절 때만 되면 각 지방에서, 각 마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 수가 수만에 가까워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잡하고 시끄럽겠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럿이 있는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양문이란 양의 문이라고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 양들만 지나가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양의 문, 양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고기만 들어가는 이 생선, 이 고기만 들어가는 어문이 있어요. 이 고기만 가지고 들어가는 어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들이 지나다니는 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분문이라고 배설물을 퍼나르는 그런 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곁 샘문도 있지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문이 따로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이 양의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양문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통과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셨는데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양의 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문 곁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행각 5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각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고급스럽게 정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 바로 옆에 연못이 있었어요. 이 연못의 이름이 뭐죠?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 이 말은 자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연못이 자비로운 연못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2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발이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 읽으시면서 좀 다른 말씀이 있죠. 뭐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이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만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가 일부러 가로 치고 가로에 있는 말을 먼저 하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나가죠. 그러니까 이 가로 안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고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가로를 닫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꾸며서 만들어서 내려온 이야기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안에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로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실제로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목욕을 했는지 아니면 놀다 갔는지 그것은 전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때에 어떤 환자든지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자가 병에 낫는다, 이런 사실이 아닌 전설이 내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중환자 마음을 이해가 돼요. 중환자들의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모시고 또 아주 참 멀리 몇 번 다녀온 적도 있거든요. 중환자하고 그 가족들은요,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어디서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디든지 가요. 이분들도 그랬거든요. 이분들도 중환자들이에요. 고칠 수 없는 중환자들. 실제가 아니고 거짓된 전설이지만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다 여기에 몰려온 거예요. 본인이 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혹은 식구들이 또 거기다 메어두고 갈 수가 있잖아요. 아마 이 물이 간헐적으로 끓어오르는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서로, 그 병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여러분 싸움도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들은 그게 진리인지 비리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바른 길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무조건 남들이 가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또 우리 그 형제들도 저희 어머님이 병이 낫겠다 하니까 절에도 가고 남녀호랑개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았거든요. 그게 진짜 진리인지 빌리인지 그 전혀 생각이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낳는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무엇이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소득이 된다면 정말 이게 옳은 길인지 아니면 그릇된 길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연못에 자신들의 소망이 있다고 믿고 간 거예요. 아마 식구들이 이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다 두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참 소망 되시고 그리고 참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모르면 진짜 헛된 것에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낼 수 있고 헛된 것에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여러 번 쓸 수 있어요. 참된 소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헛된 것에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지요. 우리라고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라고 우리 지혜로 참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았을 때 그 헛된 것에 평생 목말라 하면서 그 소문이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소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 애처롭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자주 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저는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진짜 소망하고 바라던 것 손에 얻었을 때에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사는 인생의 연수가 얼마나 될까? 정말 수고하고 희생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도 결국에는 많이 살아보았자 20년, 30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불쌍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평생 돈만 모았지 정말 인간다운 여유로운 삶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합니까? 그런 것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도 남편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부모님으로부터 한 푼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모아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어떻게 집이 없으니까 사글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공릉동 옛날에는 지금은 참 많이 좋았었지만은 공릉동 그 주택가 보면은 막 반지하, 저도 그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그 반지하 집을 사글세로 해서 살았는데 이분들이 두 분이 억척같이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좀 더 나은 전셋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먹는 것, 입는 것 아끼고 아껴서 결국에는 서울에 32평짜리 내 집을 장만하게 되었어요. 비록 민영 아파트는 아니고 국민 아파트지만 23평짜리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들 다 가는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남들 다 하는 예식 한 번 제대로 한 번 한 적이 없었다고 그래요. 남들 다 입는 코트 한 벌 번번하게 산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집 장만하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하루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듣고 이 집사님 부부가 그날 밤에 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아이들이 놀면서 그랬답니다. 너희 집 무슨 아파트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벌써 민영 아파트인지 뭐
그리고 무슨 아파트죠? 국민 아파트 말고 시형 아파트,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아파트가 있어요. 잊어버렸네. 주공 아파트, 주공 아파트.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때는 전도사, 이제 강도사 될 그 나이니까 어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그게 부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 60평 아파트에 신방하면 하나님 나는 언제 이런 집에서 살아요? 그렇게 늘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기분으로 그분의 그 간증이 이해가 돼요. 이 아이가 모르니까 그냥 우리 아파트 좋은 아파트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민영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민영 아파트 살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주공 아파트에 사는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파트에 사는 자체만이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좋은 아파트에 살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 집 화장실 몇 개 있어?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는 당연히 아파트 화장실 하나밖에 있지 뭐 2개, 3개 있는가요? 모르니까 아파트 당연히 하나 있지 그러고 소리 지르고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집사님 부부가 그날 밤에 그렇게 슬퍼 울었대요. 제가 그 시절 그 사형편을 제가 아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꿈만 같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집 화장실 2개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장실 3개 있어도 한 필요 없어요. 화장실은 원래 저 멀리 있는 것이 더 좋거든요. 옛날부터 집하고 화장실은 멀리 있어요.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화장실 2개가 있으면 정말 꿈 같은 그런 집, 그런 부러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이 부부 집사님이 그때부터 화장실 2개가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해서 또 모으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정말 그때는 정말 이해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화장실 2개가 딸린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했는데 간증하면서 자기의 나이를 보니까 벌써 60이 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손에 딱 얻어보니까 나이가 벌써 60이 벌써 지났어요. 이 집 하나 장만하려고 그렇게 서럽게 어렵게 살았나 싶었고, 그동안 여유가 없이 살았고,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60년이 된 세월 생각하니까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열심히 살지 말라 그런 뜻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에 여러분 생명 걸고 살 필요는 없어요. 꼭 내 이름으로 집 장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전세로 내 인생을 마쳐도 아무 상관없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세로 내 인생 마쳐도 상관없고, 주택에서 살아도 내 인생 마쳐도 아무 상관이 없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서 내 인생 마쳐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너 정말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인생이 진짜 참 잘 산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런 칭찬 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분은 걸어가는 것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근육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시력이 이렇게 좋잖아요. 저는 안경 벗고 멀리 보는 것은 벌써 1.5예요. 그렇게 좋아요. 근데 가까운 것이 안 보이니까 이제 안경을 쓰는데 병원에 가니까 노안이래요. 참 인생 서글퍼지지요. 벌써 노안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밝은 눈도요, 몇 년 동안 캄캄한 동굴에 있다가 나오면 시력을 이미 잃어버린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걸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육이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육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몰라요. 이 환자는 그걸 몰라요. 자기 자신의 모든 근육이 다 죽어버린 것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동문서답을 누가 나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본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라 알았다면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당장에 그렇게 말했죠.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겠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기 때문에, 메시아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헛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알고 계세요?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사세요?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은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3일 밤, 주일 오후, 주일날 낮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잖아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냐고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만 이 환자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30년 믿어도, 이 환자들처럼 예수 38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신세 한탄해요. 남을 원망해요. 불평해요. 38년이 아니고 50년, 60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맺고 살지 못하면 이렇게 이웃을 원망할 수 있고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육체적으로 근육이 죽어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를 맞았는데요, 주사 맞은 자국이 오래 가요. 멍이 들어서 오래 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멍이 오래 간 그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주사 맞고 잘 주물러 주지 않고 그러면 오래 가요. 이것이 또 주물러도 잘못 주물르면 이것에 멍자국이 오래 갑니다. 처음에는 빨갛다가 그 다음에 천천히 파랗다가 나중에는 노랗게 돼요. 이제 없어질 때쯤 되면 노랗게 돼요. 아직도 노랗게 있어요. 일주일이 벌써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 근육들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한대요. 아, 진짜 왜 나이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이 근육들이 젊었을 때보다 빨리 회복이 더뎌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의사 선생님 이야기는 끝이에요. 근데 제가 그 뒤를 생각해서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면은 그걸 보면서, 아, 죽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죽을 준비를. 주사 맞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아니면 여러분 넘어져서 멍자국이 오래 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정말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요, 넘어져서 멍자국 들어도 금방 회복이 돼요. 근육이 금방 빨리빨리 회복이 난다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의 근육은 금방금방 세포가 확 빨리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이 들면 이 근육의 세포들이 빨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오래 걸려요. 그때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 앞에 갈 날이 빨리빨리 오는구나. 내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얼굴에 흑반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흑반점들이 참 많이 생겨나요. 그거 저기 무안에 가서 싸다고 막 그거 하지 마셔요. 그냥 두고 거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죽음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바른 생활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국민연금 넣고 뭐 이런저런 연금 다 넣으면서 노후는 그렇게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우리가 안 하고 살면 되겠어요? 육신의 준비도 해야 되지만 연금도 넣고 또 보험도 넣고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2세가 되신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안 계시잖아요. 102세. 감리교회에 계시는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102세가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권사님께 신방하는데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은 나 데려가는 거 잊으셨나 봐 그랬대요.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지만 그 진실이 묻어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 데려가는 거 잊으셨나 봐 그랬대요. 목사님 신방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고와요, 여러분. 그렇게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도 102세가 되었어도 정신이 그렇게 또래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 데려가신 것 잊으셨나 봐. 너무 감동이 되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102세가 되신 그 권사님 그 지혜의 머리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권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데려가신 것 잊으셨나 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이 나오지요. 이런 좋은 말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거든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온몸의 근육이 다 죽어버려서 일어날 수도 없고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근육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제가 목양실에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38년 된 병자예요. 나는 38년 병자입니다. 영적으로 병자다가 말이에요. 영적으로 불구자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이 영적인 근육이 죽어있는 조차 모르는 내 자신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영적인 근육이 살아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셔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본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나는 20년,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한 번도 이렇게 거듭난 체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산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다 20년, 38년 된 영적인 불구자예요. 주님은 오늘 밤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5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영적으로 죽은 영적인 근육이 다 죽어버렸지만 상관없어요.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다시 관계를 맺고 우리도 얼마든지 남은 인생 정말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에 정말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 나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원도 찾아다니셔야 되고 더 열심히 교회도 나오셔야 되고 더 열심히 이런 모임도 찾아가셔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찾아다니셔야 돼요. 나이가 됐으니까 나 이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다. 목사님 나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틀린 소리예요. 그럴수록 더 다니셔야 된다니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나는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더 사랑이 가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늘 어머님 생각이 더 많이 나요. 더 간절히 나요. 우리 목포 세안교회의 소망은 우리 아이들만이 소망이 아니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우리 목포 세안교회의 소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